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이게 된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 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 주간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찾아와 주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또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27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인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들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교리 문답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 계속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수요 예배도 계속 영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이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 작은 예물이지만 이 물질이 쓰일 때, 준비될 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기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하죠. 이제 이렇게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앞에 나왔던 사건의 부연 설명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럼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대 그 누워서 씨름하고 있는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의 대답은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안식일은 아버지가 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을 한다. 그럼 이제 아버지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안식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된 창조는 여섯째 날에 끝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퍼즐로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6개의 퍼즐이 있는 거죠. 각각의 이름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는 퍼즐들입니다. 이걸 하나만 가지고 보면 이게 뭐 의미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첫째 날이라는 퍼즐을 하나 세워놓고 그 옆에다가 둘째 날이라는 퍼즐을 끼워 맞추고 그렇게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전부 맞춰서 완성을 해보니까 비로소 이 퍼즐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 실체가 바로 일곱째 날이고 안식입니다. 6개의 퍼즐 모두 맞춰가지고 세웠더니까 그 완성된 모습이 일곱째 날인 것이고, 아, 이게 안식이구나. 그래서 일곱째 날은 6개의 날들이 합쳐진 날이고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날로 끝입니다. 8째, 9번째 이런 게 없는 거죠. 이거 완성됐으니까요. 6개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추어져서 조화를 이루니까 이게 이제 일곱째 날. 그리고 이 완성된 것을 보니까 이게 바로 안식이구나. 자, 그런데 이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이 일곱째 날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날들이 전부 삐뚤빼뚤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에 일곱째 날이 이제 보이는 것인데, 균형이 무너져서 서로 제각각 삐뚤빼뚤 어떻게 서로 이렇게 붙어는 있지만 이게 도무지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고, 이제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안식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선악과 사건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일곱째 날 깨졌습니다.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일곱째 날의 균형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을 알 수도 없고 일곱째 날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균형을 잃어버린 이 퍼즐을 다시 맞추는 일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재창조의 일은 결국 창조 세계의 균형을 무너뜨린 죄와 사망을 뽑아서 쫓아내는 일이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이 사라지면 재창조는 완성이 되고 그때 비로소 안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은 출애굽의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출애굽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죄와 사망을 끊어내고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안식으로 인도하는 이 재창조의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라.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비난을 하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이거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재창조를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결론부터 내리자면 안식일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이제 그 그림자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안식일에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흘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피 흘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닙니까? 안식일에는 피 흘리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왜 피를 흘려야 되는가? 우리 앞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작업은 이 창조 세계의 균형을 무너뜨린 죄와 사망을 뿌리 뽑아 없애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죄와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와 사망을 없앱니다. 예수님의 피가 닿는 곳마다 죄와 사망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이 사라지면 그곳엔 재창조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안식을 위해 피를 흘리는 날이고 이 안식일의 완성이 십자가가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성도는 날마다가 안식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이미 재창조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안식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또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날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신다.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날마다 피를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그 피가 매 순간 흐르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피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멈추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새 몸을 입을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매 순간마다 날마다 피를 흘리십니다. 자, 이게 안식일에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죠.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안식을 주기 위해 재창조의 일을 하듯 예수님도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을 똑같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아니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대체 아들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나?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을 못하신단 말인가?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아들은 왜 이 땅에 왔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이때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일단 여기서 죽은 자들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전부 다 죽은 자죠.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일회용 건전지가 있습니다. 건전지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다 쓰이면 기계가 움직일 수 없죠. 우리는 다 일회용 건전지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입니다. 참 생명은 하나님이신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일회용 건전지처럼 내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이거 다 쓰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살았다 하나 산 게 아니죠. 생명이 없습니다. 이미 생명에선 끊어졌죠. 그저 잔여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누구는 그 에너지가 90년, 100년이고 누구는 그 에너지가 30년, 40년 이런 거죠.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의 음성이 곧 영원한 생명인데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깔고 나왔습니다. 출애굽한 모세가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모세의 유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여기 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16절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자,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과거 총회의 날,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총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열렸습니다. 여기 호렙산이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총회가 열렸는데 이 총회는 왜 열렸냐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총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뜻대로 살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똑같은 사건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 모여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해라. 나를 의지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너희 좋을 대로 살 것인지를 정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을 하게 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치고 있고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부터 강림을 하십니다. 그 강림하는 모습이 이제 16절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기 시작하니까 온 백성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을 직면한 두려움입니다. 아, 나 지금 죽는구나. 이런 두려움입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 내용이 신명기 5장입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신명기 5장 23절부터 27절 보십시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와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자, 지금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강림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령과 장로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모세를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강림이 조금만 더 진행이 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백성들의 그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말하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산 밑에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나팔 소리와 같아서 도무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음성이 아닌 겁니다. 이대로 하나님의 강림이 진행이 되면 아, 우리 모두 죽는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대언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 한 분 있었죠.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그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있는 사람, 모세.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여기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지금 여호와의 강림이 임재가 이렇게 강림하는 순간 백성들은 우리 죽게 생겼다. 벌써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저 산꼭대기에서부터 들리는데 야, 이거 점점 다가오면 우리 죽겠구나. 반드시 우리 죽는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죽을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26절.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육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빛 앞에 생존할 수가 없다. 그러니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히 들을 수도 없고 감히 그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갈 수도 없으니 모세 당신이 가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게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다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강림이 지속이 되면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육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만나면 모두 죽는다 이겁니다. 육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육신을 가진 인생은
죽습니다. 왜요? 다 죄인이거든요. 여기에 모세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만나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눈 녹듯 녹아지는 겁니다. 마치 빛 앞에서 어둠이 사라지듯 그렇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죄인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둘 수가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죄인은 그 순간 사라지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한 심판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다시 신명기 18장 여기 15절로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면 된다.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모세가 죽으면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어주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해줄 선지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를 대동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말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면 모두가 죽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모세를 포함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누구를 상징할까요?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진짜 대언자, 진짜 중보자, 예수님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가? 여기에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아들이 이 땅에 와야 하는가?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재창조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안식을 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못 하십니다. 직접 하면 살 인생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 그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영광을 버리고,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신 이유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이 땅에 오면 모두 죽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나다, 이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하늘 영광 버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뜻대로 진행하고 있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지금 밝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다 쉽게 풀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일단 안식일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모세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줄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그날이 안식일. 이 안식일에 드디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러니 결국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가져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나를 적시는,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의미가 오늘 주일로 이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 나와서 누구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하늘 생명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음성, 그 이야기를 들어야겠죠. 그래서 25절,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아들의 음성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음성 듣는 자만 살아납니다. 20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제 똑같은 메시지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아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그 아들이 오신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큰 일이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 아무리 전해도 이 백성들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들을 마음도 없고 오히려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백성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더라.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어떻게 살린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살린다고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서면 그 순간이 심판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만나면 죽은 자들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죽음, 더 깊은 형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과 심판을 전부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거 계속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직접 못하십니다. 그래서 전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거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기준이 되고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로,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의 기준이 이제는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영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영생의 기준이 이제는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이를 믿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듣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는 매주 여러분 참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죽은 영혼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교회에 왔는데 참 생명이신 예수님 듣지 못하고 윤리, 도덕, 교훈, 성도다운 삶, 어떤 결단, 헌신 이런 것 듣고 가면 그게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24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법이, 지금 여기 24절의 문법이 아주 특이한 문법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나와야 할 이제 문법은 미래형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그 다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쓰인 문법은 과거 완료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옮겨져 버렸다. 과거형을 쓴 거죠. 현재형을 쓰다가 갑자기 과거로, 현재형 다음에 미래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특이한 문법이 성경 곳곳에 쓰이는데, 이런 문법이 여기 쓰인 이유는 여기에는 사람의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문법 자체를 과거 완료로 씀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 순간 그 즉시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기에는 사람의 그 어떤 행위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 모든 게 은혜다. 이걸 강조하는 문법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는 여러분 정말 곱씹어 보십시오. 성도의 성도다운 삶,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성도답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 세계의 역사를 다 뒤져봐도 성도답게 살았던 인생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성도답게 산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저를 봐도,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면 엉망입니다. 제 가족들이 잘 알죠. 사도 바울조차 그 인생의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행위가 구원에 어떤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 그래서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너의 머리가 되었느냐, 너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예수의 피가 너를 덮고 있느냐.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이 말씀에는 별표를 한 5개는 하셔야 됩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 이거 다시 표현하면 아들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이건 아닙니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근데 아들은 안 믿습니다. 반면 아들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반대는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공식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자꾸 이 인식이 점점 사라지고 자꾸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고 틀린 이야기인지를 모릅니다. 이거 틀렸다 그러면 당장 이단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이 문제는 논쟁할 문제도 아니고 설득할 문제도 아니죠.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전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거든요.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사실도 제가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제가 알고, 예수님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 전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멘, 그럼 너무 감사한데 아멘이 아니라면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아들의 음성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살 자가 없습니다. 구약이 증명을 합니다. 구약에 대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살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인자, 구약의 그 선지자의 실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의 실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산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죠. 주 예수를 믿으라. 유대인들은 전부 하나님 믿습니다. 이 성경이 다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전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이 없죠.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다시 또 한 번 이제 반복이 되며 강조가 되는데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에게 생명이 있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이 있지만 그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생명 주러 오면 모두가 그 순간 심판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생명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잉태되어 오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는 이유는 그 아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은 아들에게 있고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우리 또 살펴보았던 같은 말씀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다. 예수님만이 심판을 할 수 있다. 이제 왜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은 이제 종말의 때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은 자죠. 육체적으로 죽은 자, 이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마지막 때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고 이 땅의 마지막 사건을 뜻합니다. 그날에는 모든 인생이 이미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는 29절 기록된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놓고 한 20분 했다고, 자, 목사님 말씀도 믿을 게 못 된다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이제 끝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전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무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순간 이 세상은 무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끝날, 그 끝날은 재창조가 완성된 날이죠. 그날에는 무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그리고 악을 행한 자는 영벌로.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선한 일은 뭐고 악한 일은 뭐냐? 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과 악은 선악과를 먹고 나온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의 선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죄입니다. 우리끼리는 선하다 악하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먹지 말란 그 선악과 먹고 나온 행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끼리는 선하다 해도 전부 악한 겁니다. 그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선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만이 선인 겁니다. 그 선이신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신 그 인생은
그 인생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그는 선한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해주겠다. 내가 너를 찾아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무조건 의롭다. 내가 선하니 너는 선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세상 사람들의 거룩과 전혀 상관없이 거룩한 자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 곧 선한 일을 행한 자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반대로 악한 자란 우리 기준의 악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는 부활하여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죽고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을 하여 누구는 영원한 생명으로, 누구는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5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났다면 우리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죽은 자들 앞에 어떻게 침묵할 수 있나요? 가서 전해야죠. 그래서 성도가 십자가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만이 살아나는 방법을 알거든요. 성도만이 생명을 담고 있고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돈 벌려고 사는 인생 아니죠. 우리 이 땅에서 집 사고 차 살려고 사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명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전하기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되죠. 성령을 구하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의 음성을 전하십시오. 이 음성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소서. 내 행위는 너무 악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죽은 자들을 향해 담대히 증거하는 성도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이 음성 전달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를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때로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랑, 수근수근, 이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나를 지치게 하는지. 그러나 돌아서면 이런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그 피를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이고 감사인지,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마지막 날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 그날까지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